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요. 정말 마석교회에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좋은 사람들과 또 좋은 목사님, 또 좋은 교회가 이렇게 마석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마석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부름받아 또 봉사하게 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부임 설교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해주지 않겠느냐 했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또 이 단에 섰습니다. 이 단에 서 있는 이 자체가 또 하나님의 또 크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설교자가 예배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뭐 하는 시간입니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말씀 듣는 시간이요, 그리고 뭐 찬양하는 시간이요,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이요,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이들한테 예배란 무엇이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똑같이 말씀 듣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예배 구성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 어린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딱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아까 경배와 찬양과 또 자녀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사이사이, 그리고 그 음성 사이사이, 그리고 지금 있을 이 말씀 사이사이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저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마음속에 그런 감명 깊은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보처럼 내겐 사랑만 남았다. 좀 길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바보처럼 내겐 사랑만 남았다. 어떤 책 제목입니다. 바보처럼 내 마음 속에는 사랑만 남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4절부터 7절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호세아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바보처럼 내게 사랑만 남았다라는 이 말이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목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찾아오실지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방금 이 읽은 구절은 호세아서 2장 4절입니다. 이 부분은 호세아서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고멜이란 아내가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만남과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감정, 그리고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은 고멜의 상황과 고멜의 상태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만남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호세아 책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려주고 싶은 책.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읽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 이걸 좀 호소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멜과 혼인시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반하고 온갖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호세아 책입니다. 그래서 호세아한테 너 저기 가서 고멜을 만나라. 고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네, 음란하고 행음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몸을 팔고 다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보기 나쁜 좀 혼인하기 싫은 저도 이제 결혼 제가 28살인데 아직 나이는 좀 젊지만 이제 결혼을 좀 생각해야 될 그런 나이가 있어 이게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호세아한테 너 고멜을 만나라 이제 그런 음성을 만약에 제가 듣는다면 너 어디 가서 저 이상한 여자 만나라 그러면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왜? 나 하나님 그렇게 믿고 하나님 봉사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런 여자를 나한테 주십니까? 뭐 이렇게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네, 만나겠습니다. 저 우상숭배 찌들어 사는 저 행음하는 저게 보기 싫은 저 여자를 제가 만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혹시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고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아내를 맞이하고 그 후에 그 고멜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방금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와 고멜을 만나고 고멜이 아들을 낳고 그런 부분은 이제 1장에 나와 있고 2장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저희를 배웠던 자, 그 아들, 고멜의 아들들. 근데 그 아들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난 아들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호세아가 결혼을 했는데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고멜은 뭐예요? 1장에 보면 나갔다 다른 애를 배우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여자인데 5절에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고멜이 나를 연애하는 자, 이 연애하는 자 이 부분은 우상숭배하는 자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은 자꾸 호세아를 밀치고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우상숭배에 이게 너무 빠져서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상숭배를 왜 하냐? 그 말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나는 5절입니다. 중간에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니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삶이 풍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내 것, 나의 것, 내 삶, 내 떡, 내 물, 자기 중심적 신앙입니다. 우상숭배는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든다고요? 내 것. 너 것이 아니라 내 것.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
이기적인 마음. 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앙.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물질들, 가치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것. 뭘 해도 내가 좀 뭐 얻어야지. 뭐 대학 가도 나를 위하여, 뭘 차를 사도 나의 그런 권위를 위하여, 뭐 집을 장만을 해도 나를 위하여,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도 나를 위하여, 뭔가 나를 위하여 신앙하는 이 생활, 이게 우상숭배의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고멜은 다 나를 위하여, 내가 이익받고 뭔가 좋으니까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끝나느냐, 자꾸 그냥 우상숭배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좀 슬픈 현실이겠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고멜에게 취하신 무엇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네, 하나님은 정말 명철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그 담 넘어 있는 우상숭배를 보지 못하게 하는, 여기서 가시와 담이 의미하는 것은 시련과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담과 가시, 그거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우리가 내 것을 위한 신앙, 나의 것을 위한 신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이 사이에 가시와 담을 쌓아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리니.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담을 부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 가시밭길 가운데서 막 헤매서 나 여기 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왜 나한테 고통이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뭐 이런 우상숭배의 길에 가지 못하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가 만약에 없으면 그 우상숭배에 바로 그냥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시를 통해서 우리와 우상 사이를 단절시키고, 나중에 그러니까 왜 우상숭배를 하지 않게 하나님이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2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 호세아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다면 결혼하시겠습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나 너희들한테 장가되고 싶다. 여기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혼인을 하시고 또 이렇게 결혼 앞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혼수품 무엇을 내가 준비했나 그거 기억하십니까? 혼수품. 네, 제가 뭐 이름을 알면 좀 물어보겠는데 네, 아직 성도님들 성함을 아직 기억 못해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혼수품을 가져왔지. 뭐 있습니까?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장롱, 밥솥, 또 뭐가 또 특별한 거 없습니까? 또 신부 몸뚱아리? 신부 몸뚱아리 이런 사람도 있고 그 혼수품을 장만을 해오지 않습니까? 어디서요? 신랑 측에서? 네, 신부 측에서 이 혼수를 장만을 해옵니다. 그리고 남자 측에서는 뭐 합니까? 네, 집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나 너희들한테 장가 들고 싶다.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장가 들려면 혼수품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만한 혼수품이 있다 라는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 의를 보겠습니다. 의. 영원히 살되 의와 무엇입니까? 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드는데 거기서 이제 혼수품을 얘기하자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주겠다. 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됨으로써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의 신분의 변화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의롭게 해주는 것. 너 나한테 불의했지만 너 의롭게 해주겠다. 괜찮다. 공변됨, 차별 없이 공평하게 변함없이 공변됨. 은총, 뭡니까? 은총. 무상으로 주어지는 은혜. 어머님이 아들을 생각하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히 여김. 여기서 이 긍휼히 여김이라는 이 단어는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호세아가 고멜과 이제 혼인을 하여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루하마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기로 루하마. 이 루하마 뜻은 긍휼히 여기지 않은. 왜냐하면 앞에 로가 붙으면 부정입니다. 루하마는 그럼 뭡니까? 긍휼히 여겨주겠다. 루하마. 그럼 얼마나 이름이 이쁩니까? 좋습니까? 루하마 그러면. 근데 앞에 루하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을 지어주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행음한 여자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도 모르겠습니다. 호세아의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집에서 애를 배워서 난 그 자식들.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너희 자꾸 이러면 루하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 셋째가 로암미예요. 로암미. 그거는 내가 너를 백성으로 여기지 못한다.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가 들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혼수품으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겠다.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여기서 장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진실함으로. 이 진실함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진심으로 진짜야. 약속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좀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나 너희한테 혼수품 이렇게 가져올 테니까 그 진짜야. 진실함으로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 주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고 계신 겁니다. 거짓이 아닌 확신의 약속. 내가 이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겠다. 간절히 우리에게 장가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한한 혼수품을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신부 측에서 혼수품을 가져온다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랑 측에서 이게 혼수품을 가져오고, 그럼 우리한테 넌 그런 혼수품을 뭘 가져올 거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가져갈 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뭐 그런 찬미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의의, 은총, 공변된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 십자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장가들고 싶은데 너는 뭘 가져와라, 이게 아니라 그냥 믿음, 자그마한 믿음 하나만 나한테 가져와 달라, 혼수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보 같은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조차 가지고 오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은 또 회개해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지 못하는 백성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백성들, 이 호세아 이 전체 내용은 자꾸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이 그렇고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해결책이 3장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그리고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1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건포도 떡을 많이 즐겼다고 합니다.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여기서 또라는 이 구절에 많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또 가서, 그 말은 뭐냐면 이 다음 말이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리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저를 사고, 그리고 산 것이 또 산 거래요. 그럼 뭐 한 겁니까? 이 산 게 또 2번 산 겁니까? 3번 산 겁니까? 또 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멜이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을 하는데 자꾸 어려워져서 이 고멜은 어느 사람의 종, 어느 사람의 팔려나가거나 어느 사람의 노예, 몸을 파는, 어떻게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어디 갈 수 없는 상황. 우상 숭배는 그렇게 만듭니다, 사람을. 처음에는 내 것, 너 좋잖아, 나의 것, 괜찮네, 이런 마음에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매여 사는, 그리고 내가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호세아가 갑니다. 가서
삽니다. 그 고매를. 근데 사는데 얼마가 들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이 보리 한 호멜과 은 15세겔, 이것은 어른의 1년 수입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1년 수입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보통 2,500, 연금 3,000, 많이 벌면 4,000. 여기서 은 15세겔이면 호세아가 이 당시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2,000, 3,000 되는 그 돈을 이 여인을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1년 동안 못 먹고 힘들게 돈 모아서 적금 들고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고매를 찾아가서 뭐가 이쁘다고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와라, 내가 주겠다. 그게 뭐예요? 또래요, 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호세아는 고매를 얻기 위해 2년, 3년, 길게는 5년 자꾸 사오는 것입니다. 그럼 호멜의 그런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 여인을 만나게 했나? 그리고 그렇게 가출하고 밖에 나가서 저기 나쁜 짓을 하고 근데 또 나보러 사오래. 내가 지금 1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또 사오는 겁니다. 3절에 저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고매를 찾아가서 머리채를 확 그냥 하나님한테 또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까? 나 이제 저 사람과 안 살렵니다. 차라리 나 혼자 살고 말지 그냥. 근데 호세아는 또 싸웁니다. 이 구절은 누군가 그 종을 위해 죄값을 치러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몇 년이 걸려도 다시 사오는 호세아는 지금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 어떤 책에 고멜의 시라는 내용의 어떤 시가 있었습니다. 고멜이 호세아한테 시를 쓰는 겁니다. 편지 같은 거.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고멜의 입장이 돼서 호세아한테 이렇게 편지와 시를 썼는데 잠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멜의 시. 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엇을 보는지. 나는 부정한 여인, 내 이름은 고멜.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아비처럼 그 따뜻한 사랑의 미소로 날 이해해 주네.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끝없이 용서하는 한없는 당신의 사랑, 당신을 떠날 때마다 나를 찾아와 다시 품어주는 당신,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이 마음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다는 이 수식어가 하나님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만큼은 바보처럼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고멜입니다. 자꾸 뒤돌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꾸 하나님의 등지고,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사오려 하고 예수님을 보내고 또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이 호세아서가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은혜로 값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대신 지불해 준 겁니다. 우리 하나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다음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줬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기 위해 그 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라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려고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의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해 주시고, 왜요? 우상 숭배를 보지 못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못 돌아오면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랑 함께 살고 싶어서 프로포즈 하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 만나시겠습니까? 우리 안식일에 그 하나님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뭐가 이쁘길래? 이 나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이쁘길래? 뭐가 잘했길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상 숭배를 좋아하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이 인생을 사는 나에게 값을 치러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애잔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은 아무 고통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질투와 수치를 경험하셨습니다. 짓밟고 외면하며 얼굴에 침뱉던 백성 앞에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TV에 나와서 발가벗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엄청 창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그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마음과 수천 번 배반당하고 치욕의 나날을 보내왔고, 하지만 그런 백성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에 결혼하자 청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음란한 아내를
맞아서 그 아내가 했던 배신과 그런 호세아가 그 아내를 만나 그 치욕의 나날을 보냈던, 그럼에도 또 찾아가 값을 치르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했던 호세아, 그리고 하나님. 인간에게 큰 소식은, 큰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저건 진짜 큰 복음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큰 복음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 입장으로 돼서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소식과 가장 좋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그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 비유다. 탕자가 고난과 시련을 얼마나 아버지가 받은 그 고난과 시련을 생각 안 하냐. 탕자가 받은 고난과 시련보다 그때 아버지께서 탕자를 보내고 그 마음 아프고 잠도 못 자고 그 고난과 마음적 정신적 고통과 걱정하는 그 마음, 이 부모님 되면 다 아지 않습니까? 탕자가 고난 받으면 얼마나 받았길래 아버지보다 더 하겠습니까? 아버지 비유. 그런 아버지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를 오늘 진실로 만나길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어떤 기사가 떴습니다. 거기에는 베트남 여자가 한국인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과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돈을 이렇게 좀 주고 베트남 여자를 가지고 왔겠죠. 근데 하루하루 생활하다가 그 베트남 여자는 생활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베트남 여자는 이게 나갔어요. 근데 이 기사가 왜 이슈가 됐냐면 갑자기 연락이 오기로 지금 이 장애인, 이 남자가 지금 베트남 거리 한복판에서 그 베트남 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갔는지 수소문을 하다가 이게 거동도 불편하고 말도 잘 안 되고, 근데 누구 지인을 통해서 어떻게 우여곡절에 간 것입니다. 가서 한 게 그 베트남 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와라. 내 아내 어딨냐. 그 베트남 여자는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또 한국 어디 떨어다닐 수도 있고 없는데 거기 베트남이 있겠지라는 생각에 가서 거동도 불편한데 말도 잘 안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찾고 있는데 경찰 아저씨가 와서 이렇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한국 데려가라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의 이름, 이 석자를 부르시고 돌아와라, 와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이렇게, 내가 너에게 장가 들어서 너랑 함께 살고 싶어서 혼수품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십자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이 호세아에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바보 같은 그런 사람. 우리 이사야 44장 22절을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으신 분들 앞에서 자꾸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난 돌아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사단의 꾀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이 자아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돌아가야지, 이제 돌아가야지, 말씀과 기도에 앞장서고 그리고 그 사랑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마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이해하며 묵상하며 이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뭐가 잘났고 뭐가 이쁘다고 그만한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호소하십니까? 아버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저희들이 뒤돌아 다시 하나님을 보길 원하오니 이 안식일 하나님을 봄으로써 말씀과 또 기도와 하나님께 하는 그 봉사들을 저희들이 다시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오며 오늘 밤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